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왼쪽 엄지가 찢어져서 꼬매고 부목을 대서 씻지도 못하고 양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불과 8살의 나이에 죽으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초청이 쇄도하든지 그동안 24개국을 돌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여 이제는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몸뚱이만 남았다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보니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도 감사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눈병이라 혹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가시가 되어 찔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현재로서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한 것 같이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큰 계시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늘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올 정도로 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자꾸만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아도 은혜이고 나빠도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징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약해야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우리의 은사 특별 장치를 감사해야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는 중국 전한의 회남왕 유안이 저술한 회남자라는 책의 인간훈 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의 요새 근처에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웅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위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웅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치하하기 위하여 노웅을 치하하자 노웅은 아무 기쁜 기색 없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화가 될런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또 위로합니다. 하지만 노웅은 슬픈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그 마을 장정들은 모두 나가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 참가한 모든 젊은이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나 노웅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너무 깊어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난이나 고통 등 또 어려움이나 이런 가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가 꼭 우리에게 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낙탐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응답치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호두나무를 잘못 창조하였다고, 또 하나님이 호두나무 하나를 수박만하게 만들었더라면 여러 개를 따지 않고 한 개만 따도 족할 터인데 라며 불평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 꼭대기에 있던 호두 한 알이 청년의 얼굴로 떨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던 청년의 얼굴에 호두나무가 떨어져 청년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코에서 코피가 흐릅니다. 청년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호두나무를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호두알을 수박덩이처럼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그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없는 응답도 응답입니다. 우리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는 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주님의 안에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각각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난이 왜 기쁠까요?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피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처럼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기 편하시면 주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난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남미의 어느 섬에서 선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나 완악한지 3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여기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100년이 가도 한 사람도 안 믿을 것이니까요. 원주민들은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세간을 도둑질하는 등 갖은 핍박을 다했습니다. 선교사는 몹시 낙담하여 그곳을 떠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핍박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이 섬은 7개의 교회와 9명의 목사와 700명의 성도들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면 그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하고 온전케 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의 고난을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